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2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합니다. 여호와께 선물을 드릴 때 원래 보면 서운하는 예물을 서운해 집이나 돈이나 또 우리가 집을 또 토지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임의대로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물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물대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레위기 27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예식의 예법과 또 규례와 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이제 27장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그냥 보통 말로 서운한 것이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서운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고 가령 예를 들거나 분명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분명히 그 사람이 드리고자 확신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값을 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집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평소에는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는 정한 값을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20살부터 60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20살부터 60살까지는 노동력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정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서운하는 것이 있으면 서운하는 예물의 기준이다. 많은 우리 오늘날 말로 많은 5만원 10만원 들어놓고 서운합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운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그 서운의 기준은 50세겔, 성소의 기준으로 50세겔인데 은 11.4g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하는데 노동자의 4일 품값입니다.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니까 한번 서운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50세겔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4, 5, 20, 200일의 기준입니다. 200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약 7개월의 우리 월급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개월의 월급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하는 예물로 드릴 수 있다. 그 기준은 20살에서부터 60살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을 드릴 때에 그렇게 드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4절은 만약에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면 반으로 줄여서 30세겔을 33, 4, 12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들은 또 적게 버리고 하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오늘날은 4개월치의 그런 봉급을 다 드릴 때에 그걸 서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4개월치 여자들도 한 7, 8개월을 벌어야 되겠죠. 여자들은 옛날 노임이 작으니까 30세겔 반세겔을 반으로 줄였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거니까 여자한테는 그 다음에 이런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살부터 20살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을 드릴 때는 여기에 보면 이제 20세겔을 드리라. 이제 물론 이 나이가 이제 옛날에는 15 이상 되면 이제 일을 했으니까 좀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 애들 드리는 것은 대다수가 부모가 해주는 것이지요. 그 부모가 서원 예식을 하고 서원 예물을 드릴 때는 바로 20세겔, 약 80일에 노모자의 8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려야 되고 여자는 10세겔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1개월부터 5살까지는 5세겔이라 5세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성소의 세겔로 50세겔이 아니고 5세겔. 여자는 3세겔로. 그다음에 또 60살 이상은 남자는 15세겔로 여자는 10세겔이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여서 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서원을 할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이 그 가난한 것을 참작해서 금액을 더 줄여서 서원할 수 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예물이라고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작은 금액을 가지고는 그렇게 서원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래서 여호와에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러니까 이 서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돈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축을 대충 그 당시에 거래 시세가 있으니까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축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50세겔은 거기에 해당하는 가축을 갖다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축을 드리게 되면 그때 드리는 즉시로 그 예물은 거룩해집니다. 그 가축은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답이나 집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할 때에 바로 그것이 거룩한 물건으로 바뀐다. 그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잡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곧바로 그 예물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에 무엇을 또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드리는 즉시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일간 바꾸지 못할 것이고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축을 드릴 때에도 이 우열간이란 말은 큰 것과 작은 것과 이렇게 바꾸지 말라.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드려야 되지. 큰 거 나오니까 이는 들어가, 작은 거 나오니까 하나님 그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가축은 항상 자기 서열로 저절로 나오는 대로 큰 것 작은 것 우리 오늘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 작은 것 잡아서 드리잖아. 그러지 말고 그 가축이 나오는 순서대로 드리라. 순서대로. 이거는 커서 안 되고 이거는 작아서 안 되고 하지 말고 나오는 순서대로, 가축이 오는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의회를 바꾸지 마라 그랬어요. 꼭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축에 또 사람들이 가축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앞에서 이렇게 큰 게 나오니까 니는 들어가,
뒤에 놓으니까 작은 걸 가져가 작은 걸 드리면 그거는 앞에 것도 큰 것도 앞에 것도 거룩하고 뒤에 것도 거룩하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 마리만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큰 것이 나와. 그러니까 이 큰 거는 안 돼. 대비고 뒤에 거는 안 돼. 하나님 생각은 안 그렇다고. 하나님은 만약에 그것을 우열을 바꿔가지고 큰 것은 뒤로 놓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거룩하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갖추고 나오는 순서대로 드려야 되지. 그 갖추고 우열을 바꿔버리면 앞에 것 나온 것 뒤에 것은 다 거룩함으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열을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규율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계세요. 부정하다 이 말은 뭐 다리가 부러졌기나 또 뭐 눈먼 것이나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짐승일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드리는데 그 외에 또 가축일 수 있지요. 그런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가축은 제사장 앞으로 이끌어가서 드리라 말이죠. 12절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에 정한 대로 될 것이니. 그러니까 제사에 또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런 가축을 백성들이 가져왔을 때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고 사회에 다시 팔아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도를 했다는 것이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런 사회가 아니니까 당시에는 돈이 귀한 시대고 또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게 있고 안 드리는 것이 있으므로 그 가축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가축을 봐왔는데 그 가축을 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다시 그것을 자신이 그 가축을 가져가고 싶으면 그것은 또 자기가 안 드리고 가져가려면 하나님 앞에 일단 드렸으면 제사장이 금액을 정했다. 만약에 30만 원이라고 정했으면 그 30만 원하고 또 5분의 1, 6만 원을 더해서 36만 원을 가져오고 그 가축을 사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린 예물은 다시 찾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한 번 들었으면 그것으로 그렇게 들어야 되지. 그것을 다시 찾아가면 제사장이 자기 것이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가축의 금액을 제사장이 정하고 거기에서 뭐요? 또 20% 그리고 5분의 1이니까 20%의 돈을 더 해서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었으면 찾아가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찾아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놓고 헌금을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런 경우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20만 원을 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20만 원을 했으면 24만 원을 도로 교회에 헌금하고 20만 원을 찾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지. 네. 그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 것은 끝을 내야 되지. 그럼 끝에 만족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되지. 그 값을 다시 도시 헌금을 내놔라. 그 물건을 다시 내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집을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물건으로 드린다. 거룩한 물건으로 드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그 의일간의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이 이제 그 집에 가보고 그 집의 값을 정한다는 것이죠.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입을 물으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집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병같이 같은 경우인데 이 자기가 이 교회의 집을 이제 거룩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들여놓고 그 집을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집을 다시 돌려받아야 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집을 정한 값에서 5분의 1, 20불을 더해서 돈을 주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 헌금한 것은 다시 찾아갈 수가 없어. 그 헌금을 찾아가려면 20불을 더 내고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것이, 만약에 예전에는 가축이고 집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집이 다시 필요해서 데려갈 경우에는 모르지만 보통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을 경우에는 그 헌금을 다시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물으면 제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달아야 그래야 자기 소유가 된다. 그렇게 하죠. 자, 16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이 경우에도 이제 같은 경우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자기의 밭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여기 보면 마지기 수대로 그 마지기 우리나라는 한 마지기가 200평입니다. 200평이 한 마지기인데 당신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그 200평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하고 뒤에 보면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이 호멜지기라는 것은 보통적으로 이제 거기에 옛날에는 이제 오늘날 같은 이런 토지 계산법이 아니고 그 토지에 곡식이 몇 마리 나오냐 그 농사 짓는 그 사람만 알아요. 그 토지에 따라서 200평에 보통 여기에 보면 열말 나온다. 우리나라는 보면 옛날에 보면 이 나라에 보면 보통 한 마지기에 4가마니 이렇게 나와요. 3가마니, 4가마니 많이 나오면 5가마니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마지기를 600평인데 그러면 보통 어떤 데는 꼴짝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가마니 나오고 보통 좀 잘 나오면 11가마니, 2가마니 나오고 이제 청계적인 논이 아니면 그렇게 나오고 덜에는 청이 별로 없고 납작하게 이제 우리가 도가리라고 하고 그랬는데 어떤 계단이 없는 곳은 그것은 이제 곡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덜에는 보통 보면 600평에 한 15가마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마지기에 5가마니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알기 때문에 그 곡식이 한 마지기에 5가마니, 3가마니 나오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값을 정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정해야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게 되면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제사장이 가서 값을 정하는데 이것만큼은 본인이 거기에 얼마를 나오는 것이 곡식 나오는 것은 아니까 본인이 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입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만일 그가 그 밭을 흰년부터 성별하여 들었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보면 이 흰년을 기준으로 밭이 다 이 여호수아 때 보면 이
밭을 전부 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밭을 분배를 해주었어요. 그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밭을 분배한 그 밭은 만약에 그 사람이 못 살아서 밭을 판다면 50년이 되면 흰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으로 다시 다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50년을 기준으로 이제 밭을 팔게 되는데 그 50년 기준으로 이제 뭐요?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50년 흰년 되기가 25년밖에 안 남았으면 25년의 가치고 5년 남았으면 5년의 가치밖에 없다. 그러나 흰년부터 그러니까 흰년 다음 해부터 팔았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할 것이요. 그러니까 흰년 다음 해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그 주인이 값을 정하라. 그 주인이 값을 정하라. 그 주인이 값을 정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고 하고 결국은 또 그 사람이 다 뭡니까? 50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이것은 이제 그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밭을 흰년 위에 성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이 다음 흰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이 흰년이 남은 연수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해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1절에 보면 흰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 흰년이 되어서 그 돌아올 때에 이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므로 이 밭은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므로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그 밭을 이제 돌아오게 될 때는 본인에게 돌아가지만 흰년이든 돌아가지만 이 밭은 본인의 밭이다. 본인의 밭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거 밭은 이제 이 50년이 되면 그것은 다시 이 제사장들이 쓰는 하나님이 쓰는 물건으로 영영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기업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19절입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들인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따르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밭을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줘야 원래대로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밭을 다시 되돌려 팔 그런 경우도 없고 또 타인에게 다시 팔았으면 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미 제사장이 그 밭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아버렸으면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없다. 이미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주 세미하게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 민법에도 이스라엘 법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민법에도 아직도 이것이 성경의 이 법대로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법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영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도 모르게 그런 영향이 많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민법에도 이런 법들이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흰년에 그 판 사람이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들어갈지라. 그러니까
본인의 밭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흰년이 되어오면 그 밭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구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는 그것은 50년이 지나면 그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었어도 그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25절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한 모든 것은 성소의 세겔을 기준으로 값을 정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화폐의 기준은 성소의 세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소에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그 모든 그 돈의 기준의 가치를 성소에서 계산이 정했다. 교회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당시에 모든 물건의 기준값이 바로 정해졌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결국 교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 값을 정한 모든 값의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그래서 26절에 보면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이 여기 말씀에 보면 가축이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가 다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오직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타 보타 할 필요 없고 다른 예물로 내가 드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한 짐승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앞에서 이제 예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한 짐승을 들었으면 그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정한 값이, 부정한 짐승의 값이 있을 거예요. 그 부정한 값의 짐승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어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짐승을 잘 보고, 잘 살펴보고 드려야 되지, 잘못 부정하고 쓸 수 없는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좀 이거 쓸 수 없는데 제사장이 다시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그 부정한 짐승의 값을 정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과태료적으로 내고 다시 가져가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인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이에요. 온전히 바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데, 남의 것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걸 온전히 바친 게 안 됩니다. 50년마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집이든 밭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것은 온전히 바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보면 50년이 지나면 바로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은 우리가 물을 수가 없다. 그 물건은 물을 수가 없다. 왜?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물건은 뭐요? 아주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에 그것을 미련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물건은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거룩한. 29절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너지지 못하니 반드시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쳐졌는데 그 사람이 살다 보니 아이고 난 하나님 종하기 싫어요 하면 그거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하고 막 집에 가라. 이게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돌아가려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뒷걸음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뒷걸음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했으면 끝까지 할 가까울을 가져야 되지 중간에 가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가지고 도망가고 물러가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이 중간에 뭐 잘못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막 버려두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담과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 그러면 꼭 중간에 못하겠다 하면 죽여라. 뒤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산물도 마찬가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10분의 1까지도 다 우리가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을 먹어버리는 것이다. 선물을 먹어버리는 것이다. 선물은 일반인들은 선물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 선물 먹으라고 했어요. 선물을 먹어야 될 사람들,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될 사람은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되고 또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만일 또한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모르면 그것의 5분의 1을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는 돈으로 합니다만 예전에는 곡식으로 많이 들었지요. 곡식, 열매 드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돈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열매를 많이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옛날에는 레위 족속이 많으니까 레위 족속도 과일을 먹어야 되고 곡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가져와도 되고 또 열매를 가져와도 되는데 그 열매를 갖다 줘놔놓고 이거 열매 다시 가져가야 될 하면 뭐예요? 5분의 1에 거기에 대한 5분의 1 값을 더하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신중을 기해서 드리고 다시 반환하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절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앞에서도 그랬듯이 다시 한번 이제 간추려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그 소나 양의 11절은 어떻게 정하느냐면 양이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제 쭉 이제 막대기라는 이제 양쪽에 이제 사람이 쓰는 거지. 양쪽에서 막대기를 씌워가지고 그 밑으로 이제 쭉 통로를 통해서 양이든지 소든지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0 가면 딱 그거는 크든 적든 간에 이건 11조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딱 지나가다가 작은 거 나와도 무조건 그게 11조고, 10번째 나오는 것이 11조다. 그렇게 성물을 정하라. 그것은 10번째 통과하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10번째 지나면 아이고 이거 너무 크네, 안 되겠다, 바꾸자. 그러면 만약에 바꾸면 그 적은 것도 성물이고 이 큰 것도 성물이고 성물이 2개 된다는 거예요. 2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 33절 그 말합니다.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그렇거니라. 바꾸려고 하다가는 둘 다 하나님 것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얄팍한 수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직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물건 앞에 돈 앞에 흔들릴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하게 뭡니까?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와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과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만드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덕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미련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잘 들어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귀한 예법을 주셨사오니 특별히 이 레위기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배우신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직까지 미련하여 부족하여 믿음이 적어서 일행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사오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